사도행전 15장을 예루살렘 공의회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공의회가 소집된 이슈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된 유대인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방인들 또한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반응함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믿는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일으킨 근원이 어딘가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대에서 온 몇몇 형제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유대에서 온 몇몇 이 유대 형제들, 유대인들 형제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자들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마음대로 가가지고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정말 믿게 된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부족하고 거기에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망언을 늘어뜨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진짜 이 선동에 흔들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서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파송을 하고 무엇이 맞는지, 정말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아니면 혹시나 정말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면 자신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역사상 첫 번째로 열렸었던 예루살렘 공의회가 추후 약 49년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정말 뜨거운 논쟁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주의적 성향이 강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었죠. 그들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할례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그들이 다 지켜야지,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주장을 펼치고 나갑니다. 자,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은 어떠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주장과 일치하죠. 성경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나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보다 더 우선시될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에 추가적으로 더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 그거 다 망언이에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교, 아니 유대인들조차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지금 4절에 봤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많은 이사와 표적들, 정말 놀라운 그 복음의 그 역동성을 나누고 나가는데, 나가고 있을 때 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바리새파 믿는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말하는 것을 딱 끊더니 하는 말이 아니라고. 이방인들은 할례와 모세 율법을 반드시 받고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고 나가고 있었죠.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변론을 듣다가 베드로가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방문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그가 보며 그 성령님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믿음이 생겼고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주인을 영접한 그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침례를 주었던 경험을 토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결론을 베드로가 내리고 나갔었습니다. 즉 베드로도 바울과 바나바와 동일한 주장을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을 들은 후에 보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라. 근데 온 무리가 가만히 있더라라고 쓰여 있죠. 여기 가만히 있더라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동사가 시가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몸을 옴짝달싹하지 않게 가만히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침묵을 지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공의의 지금 구성원들,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부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방인에게 할례를 완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지금 온 무리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일제히 다 함께 침묵을 하고 있어요. 왜요?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앞서 4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할 때는 말을 싹 잘라버리고 일어나서 막 항변하고 있던 사람들도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난 다음에 함께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증언하고자 하는 말을 그들이 이제는 묵묵히 경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증언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12절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을 얘기하면 짧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15장의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 짧게만 이것을 그냥 요약해가지고 딱 얘기만 하고 있을까요? 뭐 거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 중요한 사실은 바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이 끝났을 때 지금 공의회에 참석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말한 것을 지금 여기에 참여 있는 자들이 함께 다 동의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이 분명히 12장 2절 전에는요,
정말로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서로 막 물어뜯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였을 거라고 하면서 저는 상상해 보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증언을 한 번 하니까 완전히 그 공의에 있었던 공기 자체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말한 것을 보고 지금 이 그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한 거 다 듣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는 결정을 내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데 베드로가 말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말했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베드로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최종 판결을 내린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자,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고 야고보가 대답하여, 지금 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등장을 했어요. 지금 야고보가 이제 이 13절에서부터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한 말이 최종 판결문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며 예루살렘 공의회 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는요, 사도 요한의 형제 또는 형제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되게 흔한 이름에서 많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당했습니다. 순교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15장에 나오는 야고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 동생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동생들이 있었음을 마태가 기록해 놨는데, 우리 잠깐 그 이유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55, 56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몇 명의 동생들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누이들은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4명의 남자 형제들이 있었는데, 야고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을 봐서는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두 번째로, 그러니까 맞이 동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했을 때는요, 사람의 이름을 기술할 때는 그 사람의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사람부터 안 중요한 사람을 순서대로 썼다고 말씀드렸었죠. 때로는 아니면 가장 나이 많은부터 적은 순으로 쓴다든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가장 맞이가 되는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 서신을 쓴 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예루살렘 공의회 장의 역할로 하면서 구원의 본질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무엇을 얻는가 보면 지금 안에서 교회에서 막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서로 막 얘기하고 주장도 펼치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난 후에 야고보가 이제 결론적으로 일어나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말을 열기 시작한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13절이에요. 자,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은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자, 야고보가 지금 여기 베드로를 시므온은 베드로입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베드로 이름 시몬 아니었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 시므온은 베드로의 이름 시몬의 히브리였던 아람어 형태로 쓴 게 시므온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요, 베드로가 한 말이 전부 맞다라고 지금 입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덧이어서 말하는 것이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부분은 아모스서에 있는 그 말씀의 예언을 인용을 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야고보가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무엇과 일치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것과 바울이 말한 것과 바나바가 말한 것과 일치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어떤 차별이 없다는 것은 없다라는 베드로의 소견도, 또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나 야고보가 말하는 나의 소견도 아니라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게 최종 센텐스예요. 즉 최종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세인데 필요 없어요. 어떤 체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인 것이에요. 아무리 대세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문화가 뭐라 한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종 권위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논란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지금 야고보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9절 2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여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할례, 모세의 율법 지키는 거, 야 그거 우리도 못하는 거 왜 걔네한테 멍을 매려고 해? 그거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갑자기 하는 말이, 그런데 야 지금 이 네 가지는 지키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이거 어불성설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 최종 판결문으로 결정을 하고 지금 이 편지를 써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로 이제 다 보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있었던 사건과 이것을 판결을 내리는 것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중요한 영적인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기도하면서 나눕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는 교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는 교회. 자,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에서 내리진 결론을 편지에 담아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내용을 보면, 자, 안디옥 교회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결정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우리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결정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많은 변론을 했죠. 자기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사항을 지금 누구와 함께 결정했다고 말하는가가 중요한데, 성령과예요. 성령과. 여러분, 공예를 진행하는 동안에
어느 누구 하나라도 이 회의에 대한 논점,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까지만 했지, 혹 그 중에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또는 인신공격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있음을 이 공동체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새생명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때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보이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아니, 다를 수밖에 없죠. 만약에 똑같은 의견을 내면 우리가 공산당이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양각색으로 우리의 출신, 배경, 자라온 것, 재능, 기프트, 모든 것, 은사,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 깨달아지는 말씀도 달라요. 그 깊이가 달라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오무여신지 우리에게 주신 그 강점들을 살려가지고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의 차이점이 생길 수 있어요. 서로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러나 누군가를 비방 또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의식을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의견 차이를 말하면서 야, 저 사람 내 의견 이렇게 말했어 하면서 저 사람 막 헛들기 시작하고 뒤에서 비방을 하고 인신공격하고 하고, 여러분,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성령은 그런 생각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우리의 원수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있는 것, 성령과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어지었을 때 그때는요, 정말로 이런 프로덕티브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과 같은 마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며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면 예루살렘 공의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회의 가운데 주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분별하며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늘 고민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존중하는 교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19절 2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여러분, 이날 예루살렘 공의에서는 너무도 진짜 중요한 구원에 관한 본질에 대한 문제를 결정짓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면서 또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을 얘기했는데,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 받는 것과 모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지만 그러나 네 가지는 금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0절에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 말했지만 다시 되풀이돼서 29절에 나올 때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아, 우상의 더러운 것이 제물을 말하는 거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행이 나와 있고 피, 목매어 죽이는 것, 이 네 가지를 금하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금하라는 이 네 가지를 금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네 가지를 금하라고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옳은가? 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지금 판단을 합니까? 그 답이 바로 21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더라. 안식일마다 회상해서 이것을 읽더라. 자, 지금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도 예루살렘에 회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BCD 안디옥에 회당이 있어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회당이 있어요. 이고니온. 자, 제가 약 기운으로 지금 생각이 없지 안 나는데. 자, 여러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가면서 늘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찾아갔었죠. 왜요? 거기 가면 바로 건너 얻기가 쉬웠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회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지금 교회가 형성되며 이미 있는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들어가단 말이에요. 이제 같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데 매 회당 모임 때마다 모세가 말한 이 네 가지, 자,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17장, 18장에 보면은요, 이 네 가지를 금하라는 정결 예식이 나와요, 예식법이.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지만 레위기 17장 8절에 보면 이것을 정교 예식을 지켜야 되는 대상자가 누구냐면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도 다 철저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지금 매 모일 때마다 그것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성도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크리스찬이 되어서 함께 들어왔어요.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들어왔는데 이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예수님 통해서 영접했다는데 지금 자신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서 나도 거룩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말 금하고 나가는 것을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가지가 해도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예요, 분명히.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함께 우리가 금하자 말하는 이유는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다른 상대방을, 믿음의 지체들을 배려하는, 존중하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정도는 함께 지켜주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큰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가서 보면 그것이 너무 분명하게 나오죠. 시장에서 팔리는 그 고기, 제사로 바쳐진, 그 당시에는 모든 고기가요, 우상의 제사로 바쳐진 다음에 그것이 마켓으로 들어와서 이제 샀어요. 그 먹는 거의 문제,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 또 여러분, 음행. 여러분, 그것이 신전에서 아직도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거기 자신의 문화라고 말하면서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그게 뭐로 한다고? 클라이막스가 거기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함께 몸을 섞는 거, 성관계를 갖는 것이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여전히 일어나니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몸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정하는 거룩한 전입니다. 못한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피 먹는 것, 여러분 이방인들 괜찮아요. 여러분 선지 안 드세요 혹시? 저는 안 먹는데. 고기는요, 전 스테이크는 미디움 레어 좋아합니다. 완전히 워던하면 뻑뻑해서 못 먹어요. 근데 그 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지금 죄 짓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왜 이것이 중요했냐면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정말로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로도. 근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면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울도요, 만약에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을 하게 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가 할례 받은 것 모세율법 지키는 거 아니야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는 당신들도 우리를 함께 배려하는 차원에서 성숙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것을 금합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더 이상 me, myself and I가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 내 생각, 내 뜻, 내 의견, 내 자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소한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교회는 내 생각 내 뜻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간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날마다 인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날마다 고민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 뜻을 발견하고 성령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배려하는,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여러분, 의견이 갈라질 때는요 충분히 함께 의견을 나눌 필요 있어요. 그러나 결정을 할 때는 다른 것을 기준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 권위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보면, 공의회를 보면은요 모두가 unanimously 모두가 다 함께 동의라고 나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모두가 동의한다라는 것은요 갑자기 모두가 같으면 옳소 이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뜻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내 의견은 내 생각에 맞는 것 같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주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unanimously agreeing upon the word of God 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나갑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